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방 출타 중이십니다. 오늘 올라오실 예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들을 화평과 또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쟁 해결의 원칙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분쟁 사건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옛 LG 화학이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 두 회사의 소송건 분쟁 사건입니다. 배터리 관련된 건데요. 양사 간의 이 소송 사건이 3년 정도 또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러한 요약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영업 비밀을 SK에서 이제 침해했다고 하여서 소송을 한 것이 이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국의 CATL과 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서로 1, 2위를 다툴 정도로 큰 그러한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정부는 이례적으로 총무가 나서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1월 28일 날 정세균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K 배터리의 미래가 크게 열릴 텐데 작은 파일을 놓고 싸우지 말고 서로 세계 시장을 향해서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서로가 또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잘 합의하여서 더 이상 이제 소송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의 취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이제 판결을 했는데 LG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SK가 패소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 SK 측은 약 10년 정도 미국에서 이 배터리를 수입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막대한 또 피해를 입게 된 것인데 이 배상 금액만 해도 5천억 원에서 약 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3년 이상의 이 분쟁 사건이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SK 측이 또 미국 대통령에게 또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분쟁 사건으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정부의 총리가 또 의견을 발표하고 또 재계에서는 많은 그러한 이런 국내 집안 싸움에 있어서의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분쟁 사건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대기업들과 또한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러한 분쟁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복잡한 정치적, 또 경제적, 또 외교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분쟁의 사건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분쟁과 다툼의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과 또 롯의 그 양이 점점 많아져서 서로 같이 동거하기에, 같이 그 목초지에 불을 뜯어 먹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 목자의 양떼들과 또 그 밑에 사이 바다 밑쪽에 롯의 목자의 양떼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양떼들이 점점 번성해서 서로 경계선을 막 넘나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소유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그런 양떼와 소떼다고 주장하면서 목자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는 서로 이제 대면을 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가 어른으로서 먼저 제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주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화를 먼저 제안합니다. 나나 너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을 막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쟁은 결국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평화요, 즉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 즉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요.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는
하늘에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평화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평화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 이념, 경제, 안보, 교육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의 그러한 진영이 나누어져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주장에 양보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다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고 또 입장의 차이가 있겠죠. 성경은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의 그 목자들, 그 양떼들과 소떼들이 서로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리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간에 이러한 소유권의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것을 먼저 양보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마음이 넓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분쟁 해결을 하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양보해야 합니다. 양보는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인격입니다. 양보를 통해서 내가 소유할 것에 대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를 통해 상대방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감안하는 것이죠.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어른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먼저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친족, 이 조카 롯을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배려해 줍니다. 먼저 양보해 주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즉 이것은 분쟁을 그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롯이 그 아브라함의 제안을 그냥 덥석 받아들입니다. 보통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하고 이렇게 먼저 우리 아브라함에게 소유를 할 것을 제안했겠지만 이 롯은 그냥 덥석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곳을 바라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물이 넉넉한 곳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저기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물이 비옥한 곳이 보이죠? 소돔과 이제 고모라 이제 표시한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롯이 선택한 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양떼들을 먹이고 소떼들을 먹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풍성한 그러한 풀과 또 물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이 아주 비옥한 땅에 견줄 만큼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롯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의미심장한 그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지역은 물이 풍부하므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또 그곳에서는 더불어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곳에 멸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미리 암시를 하는 것이죠. 롯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이러한 뜻을 구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 해결의 원칙에서 세 번째 큰 원칙은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롯은 그가 목축지를 선택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바라보기에 좋은 곳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설령 그 일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 보통 문제가 발생하여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쉽게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내린 그런 결정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 생깁니다. 롯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경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내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자신의 그러한 기준을 내려놓을 만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할 만큼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내 생각에 더 앞서 있지 않는가? 사월 하실 때도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갑자기 급해서 그냥 쉽게 결정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요단 강가 주변에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여러 가지로 비옥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롯은 특별히 또 아브라함과 함께 이러한 다툼과 분쟁의 그러한 상황에서 또 아브라함이 선택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러한 다툼이 생기고 난 이후에 즉시 롯과 만나서 대면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당사자와 만나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된 것을 보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문제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습니다. 점점점 더 그 소문이 퍼져서 나중에는 그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또 잘못된 것으로 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즉시적으로 또 대면에서 당사자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이 싫고 미워서 심지어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상한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나서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서서 조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선택을 내어주고 롯이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쩌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활한 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본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토록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쩌면 인간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부분들을 취했습니다. 쟁취하고 싸우고 분쟁하여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세계에서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양보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도 양보한 그 결과 하나님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의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작은 조직인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때로는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형제들끼리 또 다투어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또 다툼의 문제들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그런 나눔의 사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서로 조정이 되지 않고 타협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법적인 소송까지도 가서 여러 가지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다툼과 분쟁의 일들을 겪었을 때 세상의 방법들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브라함의 행동처럼 우리가 한번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남을 배려하며 또 남을 먼저 양보하고 또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피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나서고 또 마지막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고 정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국가와 국가 간에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다툼과 이 분쟁과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정말 서로 잘 조정하여서 협의하여서 또 화해하고 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이 평화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이 사회와 우리 국가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세워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다툼과 어려움과 분쟁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과 환경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들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과도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평화를 이루어내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또 국가와 여러 간의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의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이러한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과 방법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기를 원하고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또한 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또한 쌓여진 그 담들로 인해서 함께할 수 없는 이 나누어진 이 상태를 좋아하는 것은 마귀 사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시기와 분쟁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져 있는 그 한국 교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